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눈은 성하게, 온 몸은 밝게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눈은 성하게, 몸은 밝게. 요즘에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며칠 새벽 설교가 안 올라갔었어요. 예,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그런데 그 눈이 성하고 몸이 밝은 얘기는 오늘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얘기입니다. 눈이 성하고 몸이 밝다. 눈이 성해야 몸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담겨져서 완성이 되는 개념으로 이제 신약이 전개가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원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닥친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외에 그 사람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각각 다른 것들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된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새벽에 이야기할 때 주님의 제자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게 정말 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코치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게 물질의 유혹이 오지요.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는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이죠.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확연히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거기 물질에 대한 자세를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눈으로서 물질을 바라보는 이 눈이, 이 안목이라는 것이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떠해야 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제자라면 첫 번째, 그 눈이 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일한 눈. 하나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초점이요. 두 번째, 관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일한 눈과 관대한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건요, 시력이 좋은 걸 성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걸 성한 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한 눈은 단일한 초점을 가지고 있고 관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한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몸이 어떻게 되냐? 밝아진다 그래요.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눈 좀 보자. 이런 얘기겠죠. 어디 눈 좀 보자. 너희들의 눈이 단일한 눈이며 관대한 눈인지 한번 보자. 근데 이걸 뭐에 대해서 단일하냐, 뭐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냐, 얘기드렸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마태복음의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재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마태는 또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마태 돈 좀 세본 사람 아닙니까?
돈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도 한때는, 예. 경제학을 전공했기에 그런 걸 좀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걸 좀 키워볼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경제학을 전공할 당시에 이 수업 현장에 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가 있나 보니까 다 저기 주식 거래소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어요. 학생들인데. 그리고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뭘 보나 했더니만 요새 어떻게 주식이 동향이 이루어지는가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보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 자, 그 재물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눈을 보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된 자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아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눈이 성하다는 말은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요? 재물에 대해서요. 근데 재물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조건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단일한 눈이래야 된다는 거죠. 관대한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도대체 단일하다라는 말은 여러 초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저것 관심 갖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며 이것저것 가리는 거며 이것저것 따져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초점이 이것저것에 막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기서 또 거기서 그때 또 오늘 이것저것을 따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 걸 단일하지 못한 눈, 초점이 분산된 눈, 흐려져 버린 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만 관심 가져라가 아니라 이것저것에 분산되어 있는 그 초점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묻어두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지러워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대하다라는 말은요. 관대하다는 말,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대하다라는 말은 물질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질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가 정말 확실하게 이걸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단일하다, 관대하다라는. 왜일까요? 단일한 모습, 마태는요, 어떻게 보여줬죠? 돈 좀 주물러 봤다 그러잖아요. 이율이 얼마고 어디 투자하면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고, 그죠? 이거 다 빠삭하죠? 그 당시에 세리 없고 자금 흐름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한 도시에서 세금 걷어들이면 이게 전체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다 나옵니다. 다 알아요.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바삭하게 계산해가지고 다 해요, 철저하게. 그런데 결국은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돈 들어올 구멍들, 더 얻을 수 있는 구멍들, 빠져나갈 구멍들에 계속 이 시선이, 초점이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어떻게 됐죠? 그 돈 세다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쳐내버려뒀으면 평생 그 돈 몇 푼 세는 재미로 살다가 죽어가야 될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바람에 초점이 여기저기 분산됐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로 탁 집중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죠? 주님 따라간 거예요. 앉아있다가 튀어나간 겁니다. 분산되어 있던 초점이 하나로 딱 멈춰지는 순간, 집중되는 순간 거길로 튀어나간 거예요. 따라서 나간 겁니다. 이게 단일한 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건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걸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초월하는 삶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마태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눈이 성해야 되며 그것이 몸을 밝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 초점 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묻어두고 숨겨두지 말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집중하라는 얘기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있건 없건 좌우되고 흔들리지 말고
관대하라는 거죠. 초월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집중하시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땅의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 마태도 세리였던 그도 부름을 받고 단일한 눈과 관대한 눈 이것을 경험했던 그가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와는 완전 다른 딴판의 한 인물인 르호보암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르호보암은요, 마태복음 6장에 마태가 그의 단일한 눈과 관대한 눈으로 재물을 바라봤던 그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서부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됐고 자기가 가치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인물과는 달리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솔로몬이요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3대 이상 넘어가면 아무도 보장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대 이상 넘어가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고요. 초점은 흐려지지요. 있는 것 없는 것 따지면서 거기에 연연하기 시작하지요.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한 3대만 넘어가면 정말 어느 누구도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그 초점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것에 관대한 것이 아닌 세상 것에 아주 집착하며 연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대하 11장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통 계열은요.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로 열지파를 끌고 올라가는 여로보암과 남유다로서 두 지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예요. 뭐 찢어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세요. 찢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초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점이 흐려졌느냐? 솔로몬 말력부터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초점이 흐려졌느냐? 당연하죠. 집중을 안 했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세상 것에 관대한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연하기 시작한 거죠.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온전치 않은 바로 그 정책을 누가 선택을 했느냐 하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선택을 했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이 땅, 바로 여기서는요, 그 이전의 르호보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가? 오늘 역대하 11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여기 11장에서는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 도대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르호보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르호보암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인 거예요. 왜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좀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 해볼까요? 한번 핑계 대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되는 핑계를 한번 대볼까요? 르호보암이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거기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다. 물론 여기 어디에도 그런 표현 없지만 이상하게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이 안에서요.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따로 다루질 않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이미 절단된 역사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껴버린 겁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말하자면 남유다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누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얘기 볼 거 없다고요.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르호보암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전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솔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을 평가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그의 인생 말렵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초점이 흐려졌다가 어떻게 된 거죠?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았을 때에는요. 깨닫고 전도서를 썼을 때에는 이미 르호보암이 41살 때 얘기예요. 이미 머리가 굵어지면서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쉽지 않은 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미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 경험이 내 습성에 이미 민이 박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어느 팀인지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한테는 분명히 가서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단일하면 여러분의 눈이 관대한 그런 입장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눈이 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몸이 박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거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 말씀과 함께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말하자면 정말 그냥 거기서 고생하고 물론 거기서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이 성전 없이 제사 한번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정체성은요. 우리는 남유다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남유다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죠. 봤더니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르호보암 때. 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11장 4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았던 거죠. 역대하 11장을 기록을 하면서 후대가 전대에 그 잘못됐던 역사를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됐는데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온 세계 온 시대에 해당하고 통하는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뭔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 반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지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어디가 중심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어요. 사마리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그 열지파는 여로보암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역한 짓을 하는 게 뒤에 소개가 돼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뒤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역자들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르호보암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11장 4절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요. 형제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싸우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얕은 수준의 묵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형제와 싸우면 안 되는구나. 절대.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무는 것. 좀 깊이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형제와 싸우지 말고가 이게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 얘기입니까? 르호보암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고
여로보암이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가다가도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이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여기서 저놈들 치는 게 답이겠구나. 왜요? 당연하지요. 왕국의 관점에 보면은요. 반역자들이니까요. 치러 가야지요. 그거 정리해야지요. 왕국의 관점이라면은요. 반역자들이니까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하나님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는 그 뒷얘기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또 이스라엘 후손들은 정말 창피한 마음으로 적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좀 깊이 읽다 보면 그걸 마음으로 읽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 내려와.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들어. 그냥 가. 그런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와요. 르호보암이 5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방비하는 성읍을요. 자그마치 몇 개나 건설을 하냐면 15개의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르호보암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접경지역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15개의 성읍을 건설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왜 건설을 한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바로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이렇게 표시된 6절부터 나와 10절까지 그 도시들 있죠? 15개의 도시예요. 알고 봤더니만 본문의 내용을 쭉 깊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런 방법들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성읍했냐면 방비하는 성읍을 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걸 방비한 게 아니라요. 뭘 방비한 줄 아십니까? 어떤 경험이 있죠? 직전에 지금 12지파였다가 10지파가 어떻게 한 거죠? 틀어진 거죠. 저놈들 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정리가 됐죠. 하지 말라 그랬죠. 문제는 뭐죠? 남아있는 2지파죠. 이 2지파 안에서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걸 방비하는 성읍으로 15개 성읍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 르호보암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여전히 아직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초점이 흐리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3절까지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뭔 내용입니까? 르호보암의 가족 18명의 아내 60명의 첩 28명의 아들 60명의 딸.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가족들이 많은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죠? 그 성읍들 여러 성읍들에다가 이 가족들을 다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반역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르호보암이요? 바로 지금 르호보암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뭐 하고 있는지가 본문만 쭉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5절부터 12절 중간에 13절부터 17절 잠깐 뺍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져 있고 르호보암은 뭐에 관심이 있고 르호보암의 본 마음은 무언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르호보암 얘기를 비판과 심판 내지는 판단의 잣대로만 가지고 정말 나쁘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됐다라고 신세 한탄용으로 르호보암을 지금 험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그랬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누가 아니죠? 르호보암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그때 바로 그때. 찢어질 때 르호보암이 했던 짓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로 그 부류들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누구죠? 13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역대 상하를 기록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부터 17절까지 얘기를 하려고 르호보암 얘기를 변두리 이야기로 이미 쳐준 거예요. 핵심은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여러분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갈라졌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근데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다라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래 르호보암은 그렇게 또 다른 반역이라든지 배신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또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비하는 성읍들을 여러 세웠고 자기 가족들을 다 파송을 해서 거기를 지켜내는 아주 가족 중심적으로 자기 왕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더 견고히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왕정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 가족 중심, 왕족 중심. 이 나라를 어떻게든 내 이름 하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명령 하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스리는 성읍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제반 나머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르호보암의 본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제 7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포커싱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제대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르호보암 얘기가 우리의 거리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세우는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아니래요. 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세워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의 효과입니까? 70년 동안에 공부한 효과예요. 제사장 나라 법을 각 패밀리 스쿨에서 가정에서 공부한 효과예요. 제사장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는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패역한 짓을 하죠.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보지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죠. 돌아왔대요.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 주어진 성읍과 산업들이, 기업들이 있었다고요. 레위인들한테요. 북이스라엘에요. 그것만 하라고 맡겨준 땅, 도시, 지역 다 있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버리고 내려왔어요. 보이십니까? 지금요, 르호보암은 뭐 하는데요? 자기의 성읍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 하면서 내려왔다고요? 자기 걸 다 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점이요, 눈이 성하다라는 걸 단이라는 것, 초점 흐리지 않고 여러 초점 맞추지 않고 관대한 것,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경험한 건데 어쩌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과 내용이 이 제사장들과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야, 대단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버린 제사장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걸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해임을 시켰대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사 안 드리겠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어떤 정책이죠? 아수르는 나라의 족속들을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생했죠? 사마리아인이 탄생. 그래 800년 뒤에나 돼야 예수님이 거기를 관통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800년 뒤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뭐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자기가 세웠어요. 뭐 하는 짓마다 아주 가관입니다. 자기가 직접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섬길 제사장들을 직접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짓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너무 오버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왕조의 역사를 보면 기준이 딱 두 개잖아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솔로몬의 길도 안 나와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치명적인 건지 여러분. 여로보암이 패역한 걸로 이야기할 때 늘 패역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수치 중에 수치지요. 어마어마한 수치지요. 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얻게 된 겁니다. 직접 친히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자, 이런 북이스라엘의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들이 아까요 자기들 거 다 버리고 왔다 그랬죠.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16절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 상하 전체를 보면 우리는 왜 돌아왔고 무엇 때문에 돌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11장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라는 얘기죠? 세 가지. 르호보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됐죠?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폐해질 때 자기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유다로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 세 가지. 뭐지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것,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뭐죠? 세 가지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가치로 가져가야 되는 것 중요한 거다. 원칙이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여. 잘 보세요.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12장 14절을 보세요. 3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2장 14절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뒤에 이게 또 죄송합니다. 배에 기름기 끼니까 여유 있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느슨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나라의 문제였고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로 삼았던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 얘기인가요? 이 세 가지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또 다른 걸로 지금 우리는 가치를 삼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시대가 변화도 가치 있는 것으로 완벽한 가치요, 유일한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요. 눈이 성하여 몸이 밝아지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면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죠?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마음을 굳게 하다.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아예 거기다 갖다 두는 거예요. 둔다. 쉽게 얘기하면 아예 마음을 거기다가 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해 놓으신 것들 좀 있으시죠? 아예 하다못해 김치라도 저장들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치 어디다 저장하셨습니까?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성도의 마음은요, 어디다 저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저장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버리는 거, 아예 하나님한테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것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점령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예 점령당한다. 요거를 이제 쉽게 더 2차적인 의미로 설명한 게 거기다가 저장을 한다, 점령당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나탄이라는 말에 상납한다라는 뜻이에요. 상납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납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상납하는 거, 저장하는 거, 히브리어로 나탄,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갖다 두는 거죠. 저장하는 거죠. 점령당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상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 보세요. 초점이 여러 개가 이게 생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게 여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온전히 갖다 놔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초점이 흐려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마음을 굳게 하다라. 정리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마음을 그 제사장들처럼 굳게 하는 삶. 제사장들 따라온 그 사람들처럼 굳게 하는 삶. 그리고 알고 봤더니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1차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아하고 수룹바벨,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제사장. 수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꼭 끼어요. 에스라는요. 마찬가지예요. 2차. 그런데 이도 제사장이며 학사예요. 말씀에 능한 자, 제사장 신분이에요. 지금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그 결론은? 제사장을 따라온 거죠. 말씀 따라온 거죠. 마치 누구처럼 따라온 겁니까? 지금 보시면 역대하 11장의 내용으로 보면 바로 그 13절부터 17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폐해지면서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때 그걸 따라서 마음을 굳게 하고 따라 내려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 누굴 따라온 거죠? 제사장들 따라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그거에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그걸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 정리 딱 끝났어요. 아예 거기다 마음을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아예 거기다 두고 기도했던 사람 있죠. 몸은 거기 있었는데, 바벨론에 있었는데 마음을 거기다 두고 아예 거기를 향해서. 다니엘이요, 맞아요. 거기 마음이 아예 어디가 있었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아예 둔 거예요. 그걸 상납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고요. 마음을 거기다 뒀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옛날에 개역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구한다. 이런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하는데, 바카시. 찾다.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다는 거, 마음을 굳게 하다는 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아예 마음을 거기다 두고 상납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를 찾다라는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쓰는 거.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꾸 묻고 간구하는 거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자꾸 물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기억나시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쫓아와가지고 이 노역으로부터 이 힘든 걸로부터 우리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3일 뒤에 오라 그랬죠.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원로들한테 물어봤고 두 번째는요 젊은 신하들에 물어봤죠. 답은 누구의 답을 지금 취했죠? 지금도 그 젊은 신하들이 코치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읍 방비하는 성읍 만들고 막 이런 것도 다 그 젊은 사람들 얘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라 그랬죠? 3일 동안이라는 시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물은 거죠?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었느냐 하면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한 번 여쭤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여호와를 찾다. 바카시가 안 된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알아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경험이 뛰어나도요.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으로 상황과 사건과 사고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죠. 아예 상납하에 거기다 갖다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알아보고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 애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다와 여호와를 찾다라는 두 가지만. 여기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지 않은 거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거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드리다라는 얘기거든요. 희생 제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제사드리다. 잡아드리다. 이젠 수많은 양이나 짐승들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누굴요? 나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옛날에 수없이 많은 제물을 다 잡아드렸어도 그게 헛것이 되어버렸었구나. 실제로는 누가 드려져야 된다? 내가 드려야 된다. 보십시오. 세 가지인데 나머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결론으로 짓고 있는 세 번째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얘기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짐승을 드리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였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아예 거기다 갖다 저장.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아예 그냥 나를 저장해 버린 거니까 상납한 거니까 나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일맥상통하면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요거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제사,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요. 얼마나 귀중했고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70년이라고 그랬죠? 왜 70년이요? 70년이 의미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70년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 첫 번째는요. 징계 70년이잖아요. 징계, 그죠? 근데 이 징계의 숫자로 70년이 나온 근거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식년, 제사, 신년 이거 다 안 드린 거 합해보니 70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합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70년 만에 뭐가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7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 이제 제국이 시작됐는데 예레미야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 시작됐는데 이 제국의 운명이 몇 년간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제국이 70년밖에 안 간다는 게. 근데요 됐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말 제국의 운명이 몇 년인 거예요. 왜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한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국을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70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굳게 찾고 제사함으로요.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의미하는 거는요. 70년 동안 식당 고생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거기서 재교육을 받은 거예요. 70년 동안이요. 원래 본 교육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었죠? 40년이요. 내용 잘 아시네요. 40년 동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과목은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다시 70년 동안 어디 가가지고요? 바벨론에 가서 어떤 형태로요? 각 가정의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이 바벨론이나 다니엘은 또 뭔 얘기했습니까? 기가 막혀요 다니엘은. 아예 제국이 이렇게 변동한다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수르. 벌써 옛날이야 됐잖아요 벌써.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뭘 봅니까? 아수르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도 내다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의 예언을 받고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걸 이야기해요. 제국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국은 올라오기만 하면 계속 자기들의 로고를 가지고 있죠.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구호가 있죠. 뭐여 영원하라. 제국이여 영원하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국은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는데 뭐는 계속 있다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거기까지 남아있고 등용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진짜 가치가 된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묻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생명 삼아야 된다는 것 확인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거 배우고 온 겁니다. 그 모세오경을요 70년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뛰어난 교육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와 숙바울이 가자 그럴 때 따라오잖아요. 에스라가 가자 그럴 때 따라갔잖아요. 느헤미야가 가자 그럴 때 따라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요. 뭐보다?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더 가치 있고 강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오늘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다시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걸로 아니라 다시 점검하면서 그때 왜 그것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습니까? 11장 16절에 기록된 바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제사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르호보암이 그런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애 몇 낳고 부인이 몇 명이었고 그들을 가족들을 어디다가 성읍들에다가 다 배치해가지고 자기 왕족 유지하는 일에 집중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그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온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호와를 찾고 아예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묻는 삶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진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